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 아는 말이죠. 근데 왜 세상에 또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 비참한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문이 들 때가 있고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하신 그 사랑으로 거듭났지만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한테는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지 않았는데요. 해를 받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고 원수는 미워해라. 그래도 원수라도 음식은 먹이고 물은 줘라. 너의 선을 주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라면서 미움의 본성을 이해하면서도 최대한 선을 행하도록 권면하셨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는 말이 확 바뀌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시라며 우리가 원수에게 복 주려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시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 무엇입니까? 오늘 영상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세우는 이장석 교회 성장연구소의 새 생명의 삶 교재 내용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소문도 많이 내주셔서 영적으로도 함께 성장하도록 저희의 힘이 되어주십시오.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을 간구합니다. 하가TV 말씀 건축가입니다.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 하면 그 근원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분의 사랑에서 세상과 사람이 시작된 만큼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더 잘 알아야 하는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들께서 더 세밀하게 양육하고 영적 리더들의 좋은 본을 따라서 실천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에서는 거듭난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의미인지, 사랑이 흐르는 영적 원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의 효력을 알아서 사랑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말씀으로 무장부터 하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자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분의 성품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또 주께로 돌아올 텐데요. 하나님은 사랑의 표현으로 이 땅을 지어서 사람에게 주셨고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어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도 확증해 주셨는데요. 원수된 우리를 위해 먼저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우리를 다시 그분의 자녀, 가족이 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한 번도 교회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다고 해도 혹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자학하고 있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거나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환경과 어둠이 뭐라고 공격을 하든 내 생각이 뭐라고 속삭이든 어떤 죄에 잡혀있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마십시오. 물론 앞으로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변화되어 가야겠지만 지금 나의 어떤 모습이라도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벌써 하나님과 나는 사랑으로 연결돼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순간 죄의 본성은 제거되고 그 자리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 본성, 능력으로 채우시고 내주하시는데요. 그때 그 사랑의 본성도 함께 부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 사랑을 선포하시며 원수도 사랑하고 복도 빌어주시라고 한 것도 우리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완전히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게 있는 이 사랑을 인정하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됐다라고 계속 고백하고 말씀에 확고하게 서십시오. 그리고 그것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식에 풍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가 내려졌고 터가 굳어졌는지,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 알아야죠. 그래야 진짜 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님께서 부으셨기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사랑의 본성을 강화시키고
사랑이 강권하시는 대로 행하는 능력이 되어 주시거든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령께서 내 영을 건축하시면서 능력과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는 방언을 지속하는 겁니다. 방언에 대해서 정말 많은 주장과 말씀 해석들이 있고 또 앞으로 저희도 자세하게 방언의 효력에 대해서 어떻게 그 능력을 증진시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지만 10년 이상 하루에 적어도 2~3시간씩 많게는 9시간씩 방언을 해온 저로서는 이 방언이 얼마나 강력한 기도인지 압니다. 물론 방언만이 답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방언할 때 성령의 능력께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의 지식을 풍성히 깨닫고 믿도록 입으로 고백하고 행할 능력을 증폭시키는 방언을 말함으로써 성령 충만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사랑으로 살아야만 할까요? 사랑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복은 내 믿음으로 되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고백하고 방언하는 것도 믿고 행해서 복음의 효력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사랑의 영역에서 열매 맺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성취해야 할 목적이라면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이 은혜이죠. 그리고 이 은혜는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사랑의 영역에서 은혜의 열매를 맺습니다. 원하는 것을 갖게 하죠. 믿음과 사랑의 관계는 마치 자동차와 자동차가 달리는 길, 도로와 같은 관계입니다. 성도의 심령에 미움, 원망, 시기, 질투, 근심 이런 견고한 진들은 길에 놓인, 도로에 놓인 큰 바위들, 죽은 나무들, 깊은 웅덩이들이 패인 것과 같습니다. 은혜가 나아가지 못하죠. 그래서 기도나 방언을 많이 해도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길이 없이, 사랑의 도로가 없이 믿음의 자동차는 달리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신 것은 남 좋으라고, 천국 가면 상 많이 줄 테니까 참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겁니다. 우리가 아직 사랑의 실천에 익숙지 않고 자주 넘어질 수 있죠.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영적 원리에 일치해서 연습하고 발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로 부족해도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은혜, 의, 능력이 그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건데요. 예상하지 못했던 분야에서 재능이 터지거나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이미 하고 있거나 다음 단계의 부르심, 부요, 성장으로 옮겨지고 이런 것까지 예비하셨구나. 이렇게 나와 가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구나 등등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목격하게 되는 건데요. 증인이 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가 열매 맺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이고요. 또 저절로 되지 않고 나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흐릅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내게도 부어졌다. 그러므로 그 사랑의 지식에 풍성해서 늘 고백하고 방언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은혜가 항상 나타나게 하자입니다. 함께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이미 부어졌음을 감사합니다.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던 그 사랑이 내게 들어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지식에 풍성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이 역사하게 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인재와 능력으로 행하며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가TV의 말씀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도록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